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시작을 합니다.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것 은혜임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함과 어리석은 마음과 미련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소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을 조차 말씀의 더 위에 굳게 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아름다움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정성스럽게 한순간 한순간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도 홀로 걸어가지 않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9 대전도 운동 허락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마음 갖고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전하며 끊임없이 권면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세우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생겨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미련한 전도를 통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감격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천의 신앙의 결선 과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그 나라까지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 속에 함께 교제하는 복된 일들이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구 삼아 그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상하고 아픈 심령들은 회복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또한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꿈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복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씨가 쌀쌀해져 갑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건강으로 성령께서 전신갑주로 함께 하시고 있는 모든 곳에서 주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혼란스럽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진단하는 그런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럽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진단하는 그 성경의 진단은 늘 일정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것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 한 예를 창세기 19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3장에서도 당시의 시대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느냐 죽느냐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즉 전하여 주는 자도 듣는 자도 없어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암울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는 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중대함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았던 시대였으며, 또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시대를 진단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강력한 주님의 도전의 말씀이십니다. 또한 말씀의 권위는 사라지고 형식과 외식만이 남아있는 종교에 대한 주님의 엄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인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개인의 육체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또한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자라 그렇게 모욕하는 자도 이미 마음에 살인한 자며, 이와 같은 자는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그 나라의 주인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중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주님의 기대입니다. 우리가요 23절, 2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있으면 예수님은 형제에 대하여 분을 내고 인격적인 모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종교적으로 정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 미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요, 예배해도 그 예배는 내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그런 중대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하러 가다가 형제에게 분노한 일이 생각나면, 노했던 일이 생각나면 그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상처 준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겠구나 하는 것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 예배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예배하고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예배 이전에 먼저 할 일은 바로 서로 화해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해도 우리 안에 형제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나 인격적인 모독, 종교적인 정죄를 가지고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 예배해봤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 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리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일이 있어서 직장이나 아니면 다른 일로 부산에 가야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부산에 있는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예배하러 부산에서 피치 못해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게 되는데 부산에 내려오기 전 누군가와 심한 다툼과 불화로 형제나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난도질하고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며 아파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려면 먼저 서울로 가서 그 형제와 이웃과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하라. 그래야지만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가 외국에 출장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게 그리 단순한 문제겠습니까? 이게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제인가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중에 혹시 까짓 예배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은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은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분을 품고 사는 것, 누군가와 원수를 맺고 사는 것은 더 큰 범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서로 간에 고발하고 옥에 가두는 더 큰 아픔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또 다른 미움, 원수 맺는 것, 불평과 원망으로 연결되어 내 영혼을 피폐케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살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정도까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분의 문제이며 다른 사람을 향한 모독과 그리고 또한 서로 간의 원망의 문제인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세웠던 종교적인 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참 멀도다 하는 그 말씀을 그 시대를 향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셨는데요.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르반,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고르반은 사실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물로 출발한 말입니다.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마음에 결정을 했으면 그 물건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고백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거룩한 고백을 담은 말이 고르반이라는 말입니다. 돈이나 땅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제 그것은 내가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발로 그것이 고르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취지였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그런 뜻에서 시작했던 말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악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난 채권자가 네가 나에게 꾼 돈은 고르반이야 이렇게 외쳤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요, 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향해서 이미 너의 돈은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하나님의 문제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무자는 이제 돈이 없어서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관계 때보다 훨씬 더 심한 압박감과 죄악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는 힘을 다하여 다른 것 제껴놓고 그 돈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하니까 그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거기에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 그래서 채무자가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성전에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돈을 마련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고르반이라고 외쳤던 채권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제사장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그때는 마음이 그래가지고 고르반 했지만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그 돈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법으로 보면 10%의 벌금만 변제하고 나서는 그 모든 돈을 취소한 사람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채권자들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사례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을 빙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신앙과 하나님을 이용한 위선을 뛰어넘는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고르반이 그렇게 악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악한 일을 부모에게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그 예를 우리에게 들고 계십니다.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사는데 부모가 너무 살기 어려워져서 자식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야,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를 좀 도와주길 바란다. 너에게 나를 도울 만한 여력이 있다면 나에게 그 도움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자식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아버지, 그 재물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고르반 했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에게 내 재산 모두를 고르반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걸 취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0% 정도의 성전세만 바치면 그 모든 재물을 자기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재물을 찾아다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런 자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부모님에게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아주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겉으로 보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신앙심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내 재물, 내 재산, 너에게 구워준 돈조차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이런 내막, 이런 흑심을 가지고 종교를 악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남용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 취지, 그 의의는 사라지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그 이기심의 발로만 남아있는 그 현실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아프게 지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싶으셨던 그 마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탐욕과 위선만 가득한 모습,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실 때 너무 아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시대를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발달돼 있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이동한다는 것, 그거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먼 곳에 떠나 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코자 하는데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거 어찌해야 했겠습니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대가 있다면 말씀 앞에서는 성도들의 태도가, 우리 주님은 어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너가 예배하고자 할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게 와서 예배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다. 먼저 찾아가서 너의 이웃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의 예배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내 마음으로 너희를 찾아갈 수 있는 너희들의 예배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그 정도는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한 좋은 종교 강좌를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나고 나면 우스갯소리나 예화거리 몇 개를 건지고 돌아가는 그런 수준의 말씀 앞에 서지 말고, 내가 부산에 있든 외국에 있든 예배하러 가다가도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으로 자세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서울로 달려가서라도 출장 그만두고 비행기 타고 먼저 달려가서, 먼저 내 나라로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마음을 풀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출장을 진행하든 또다시 외국으로 나가든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고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그 정도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고 아무 느낌 없고 그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시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오늘 이 아침 느낄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거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성도들의 태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위대함, 그리고 그 중대함,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거,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이 한국교회 미래도 없고 우리 신앙의 성취도 없고 우리의 성숙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가운데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격체,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됩니까?
저는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세대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지금은 전화로라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메일로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상실되어졌던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런 인식, 이런 의식도 아무것도 없는 채 그냥 나와 앉아있다가 돌아간다면 이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이걸 한번 좀 이 아침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형식적인 외식적인 수준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기대가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다오, 그렇게 내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너의 이웃 형제들에게 다가가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의 지체된 이웃들을 사랑해다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고 본질이며 우리를 향한 이 시대의 주님의 기대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사라진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종교적 행위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음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사우스 다코다 그 주의 러시무어라는 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역대 대통령 4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큰 바위가 있죠. 그 4명이 누구냐 하면 초대 대통령 워싱턴,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렇게 4명의 얼굴이 조각되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이 4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모두가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워싱턴은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지요. 이것이 미국 대통령 선서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제퍼슨은 독립선언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면서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링컨은 성경을 통해 지혜를 터득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루즈벨트는 인생을 참되게 살길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결심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이 다이어트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그러다 보면 신문, 잡지, TV 프로그램들,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주 별게 다 있어요. 기기묘묘한 별의별 것들이 다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캐나다의 작가 중에 이 그웬 샘블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레이즈 오브 바브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극복하라, 무엇 위에 일어서라,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레이즈 오브 바브라는 책에서요, 뭘 창안하여 제시했냐면 성경 다이어트, 이런 걸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거 임상적으로 입증도 됐고요, 효과가.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한때 굉장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이 책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허기진 것을 음식으로 대신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대인들이 이 지나치게 좋은 음식, 이렇게 이런 것에 이렇게 집착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텅 볐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 책에서 지적을 해요. 그러므로 운동이나 음식 조절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치료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진정한 치유책은 잠깐의 육체의 운동이나 아니면 음식 조절을 통해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혼의 허기가 달래질 때만 진정 다이어트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영혼의 허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달래주면 자연히 음식을 절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요, 음식에 대하여 먹기 전에 이럴 때 읽을 말씀들, 마음이 이럴 때 읽을 수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그렇게 그 책에서 제시하면서 내 영혼의 허기를 달래는 일, 그것이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실행해 보시죠. 성경 다이어트. 그리고 효과가 있으면 저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암흑이 깔렸던 시대, 그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대성에 대한 고백들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가르치는 자도 듣는 자도 없었던 말씀의 흑암 시대가 늘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깊은 암흑이 깔렸던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 시대의 등불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어릴 때 성전에서 자라던 그에게 어느 날 아주 깊은 밤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가 대답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이후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결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결심하게 됐지요. 그리고 일평생 그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반응도 사무엘의 반응 같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붙들고 평생 그 말씀 붙들고 가르치며 전하며 행하며 살겠다고 했던 그 사무엘의 아름다운 다짐, 오늘은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나치며 외면하며 경홀히 여기지 않고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성숙된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말씀이 이끌고 그 말씀에 들려주심을 조차 우리가 경성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본질을 추구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향한 구속을 완성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우리 곁에 서셔서 교통하시며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 그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분 말씀 내 마음에 담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 살아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 그 아름다움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그토록 갈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와 그 사랑하는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과 그들의 사업체와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